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공자가 편찬한 시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즐거운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 심겨 있고 그 밑에는 당나무 있네. 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산의 돌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이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 있는 거칠고 나쁜 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숫돌로 쓰면 옥도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교훈을 삼고 내 인격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될 때 그때 타산지석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후에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코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바로 앞 모압 평지였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의 동쪽 끝 정도가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 과거를 숫돌로 삼아서 옥을 갈자라고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모세가 남겨준 이 말을 가지고 숫돌을 삼아서 우리의 옥을 한번 믿음의 옥을 갈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장정만 세었을 때에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합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40년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1세대 즉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모두 광야 생활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거나 혹은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던 아들, 딸 세대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과는 다른 세 세대가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임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수록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잖아요. 모세도 지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아들, 딸 세대들에게 지난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부모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기에 해당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얼른 가서 땅을 차지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그런데 주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고 주저해요. 대신에 먼저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올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로 가서 어느 성읍을 먼저 공격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파악하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들었더니 그럴듯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의 열매도 가져와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정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로 연결되었어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표현해 보면은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자신들을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원망의 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단 말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괜히 애굽을 나왔어?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 땅에 즉각적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허락을 40년 미루게 되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이 정착할 곳 없이 여기저기 떠돌 수밖에 없었던 이 광야의 생활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이 다 지난 후에 모세는 왜 굳이 그 불순종의 당사자였던 부모 세대도 아니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모여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 새 공동체에게 캐묵은 것처럼 보이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들 학교를 다니면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이 결국에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옛날 이야기를 왜 배우는 것일까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일을 알아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과거의 일을 알아야 잘못된 것은 답습하지 않고 잘한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의 이 세 세대가 자신들의 믿음의 옥을 가는 데 사용하라고 지금 과거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느 날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다죠. 당신은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낙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전구를 만들 수 있는 1000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는 실패를 자신의 아이디어를 갈아내는 숫돌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가 처했던 상황하고 지금 40년 후에 아들, 딸 세대가 처한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 부모 세대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세 세대인 아들, 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짐을 쌌다 풀렀다의 삶을 반복하다가 지금 약속의 땅 코앞까지 온 상황입니다. 400년, 40년만 다르지 가나안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세 세대에게 40년 전 지금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부모 세대는 이렇게 실패하고 불순종했는데 우리는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말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은 단지 과거의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숫돌 삼아 믿음을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여기는 부모님들도 젊어서 힘들어봤고 고생해봤고 실수해봤던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녀는 잔소리로 듣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가르침을 부모가 많이 주고 있는 것은 그 실패가 자녀에게 숫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 인생에 옥이 갈리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스라엘 새 공동체를 향한 이 말씀은 단지 그들에게만 믿음의 옥을 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미 거의 3,00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년 전 부모 세대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실패했던 일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실패했던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죠. 자,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르르 가기 전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길도 좀 파악하게 하고 어느 곳으로 가야 가나안 정복이 쉬운지도 알게 하고 땅을 좀 바라보게 하자. 참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써라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아니면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32절을 보시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품에 있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을 안으시고 보호해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만 하시지 않으셨고 직접 애굽 땅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일들도 행하셨고요. 애굽 땅을 나온 후에는 그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면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수많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40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실패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용기가 없어서 할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40년이 지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때의 실패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세대가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실패의 길, 불순종의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세의 가르침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주는 실패의 길, 불순종의 길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환경은 또 만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가나안 땅에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세대들이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해야 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40년 전 부모 세대가 실패했을 때와 똑같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회고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그 옛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은 먼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과 신뢰가 붕괴된 이 사회를 살면서 자신 말고는 조금 더 넓히면 가족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불신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어쩌면 사실은 가족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억누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불신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 붕괴된 믿음이나 손상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피자를 한 판 주문했는데 이 배달 온 사람이 한 조각을 몰래 빼먹고 가져왔어요. 피자라는 게 보통 8조각 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해보니까 동그랗게 맞춰져 있는데 7조각이에요. 한 조각 빼먹은 게 보입니다.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당장 전화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피자 8조각이에요. 그래서 한 조각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신뢰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붕괴된 믿음이나 손상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가나안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주로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일 겁니다. 약속은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 이 길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멈추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머뭇거리는 것이죠. 그러다 그 머뭇거림 속에서 믿음이 식어가는 것이고 순종의 타이밍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막상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게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자리를 회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큰 것처럼 강한 것처럼 아주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처럼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라고 모세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이고 우리가 서 있는 모세의 청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는 믿음과 멈추지 않는 신뢰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 두려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순종은 우리가 내디뎌야 될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각자 다 다른 환경 속에 있고요, 환경 속에서 각가지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나안에 올라가서 즉각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계산 대신에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를 믿음의 승리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단 위에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다른 산의 숫돌로 삼아서 그 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옥을 잘 갈아낼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이 거칠고 투박해 보여도 그것을 우리가 숫돌로 삼으면 우리의 믿음은 옥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대잖아요. 여러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귓바퀴를 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서 이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고막이 듣는 겁니다. 이 귓등은 이 뒤잖아요. 이 귓등은 소리를 모으는 장치가 아니에요.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아예 정말로 들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문은 꼭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열리고 순종의 자리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그 문 앞에서 머뭇머뭇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그 문을 열고 한 걸음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듣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욕을 숫돌로 하나하나 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